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22절에서 34절. 1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네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하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너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을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중고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너무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주님이 주시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맘대로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으니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을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인생을 주 뜻대로 이끄사 소국한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나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
살려. 오늘 이제 본문은요, 아비멜렉과 그 블레셋 땅의 왕이죠. 그 블레셋 땅의 왕을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왕을 뭐라 그러죠? 바로라 그러죠. 애굽의 왕 그러면 바로, 블레셋 왕 그러면 아비멜렉. 그래서 아비멜렉과 22절 보니까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찾아온 거예요. 왕이 그 한 나라의 그 왕이 군대 장관과 같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것도 흔하지 않는 일이죠. 대부분 이렇게 더 아랫사람이 그 약자가 또 강자에게 찾아가기 마련인데 이 한 나라의 왕이 자기의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22절 볼까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왜 찾아왔는가 보니까 찾아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아브라함은 그냥 족장이거든요. 한 일개의 그냥 족장인데 그 족장을 보러 왕이 장관이랑 같이 온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죠. 자기가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과 이 장관이 아비멜렉이 장관을 데리고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는 뭐냐면 어떠한 그 동맹 관계를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동맹 관계. 너와 우리가 서로 전쟁하지 않고 근데 사실 아비멜렉은 그 모든 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아브라함은 뭐 집에서 길린 어떠한 그런 용사가 있었지만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냥 일개 한 나라의 왕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개인이 소집해가지고 모은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도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람이라는 걸 안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알 수 있었을까? 일단 아브라함은 족장이지만은요,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부유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자였고, 또 집에서 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또 식솔들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한 그냥 가정집으로 여기는 치부하는 사람은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블레셋 땅 지역에 아비멜렉이 또 이렇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지역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비멜렉이 한 사건을 겪게 되잖아요. 어떤 사건입니까? 불과 1년 전이죠. 불과 1년 전에 아비멜렉이 1년 전이 아니죠. 몇 년 전이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몇 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그랄 쪽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누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라가 아비멜렉의 그 후초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후초로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꿈에 이 아비멜렉을 만나시죠. 꿈에 만나셔가지고 아비멜렉을 굉장히 호되게 책망하고 아주 무섭게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가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죽을 줄 알라. 그 여인은 선지자의 아내이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후청인데도 그날 가까이 하질 못했어요. 이 아비멜렉 몸 상태라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잠자리에 그냥 이렇게 혼자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가까이 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이 태어나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다 막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빨리 그 여인을 보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안 그러면은 너하고 너에게 속한 자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밤에 기암장을 했잖아요. 자다가 꿈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 다 되면서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 개인적인 이런 일에서도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 아비멜렉이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 이 불임이 돼버리잖아요. 아비멜렉에게 속해 있는 그 여자들이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아비멜렉이나 그 후궁이나 뭐 왕후나 다 어떤 생식기적인 어떤 질병이라든지 무슨 문제로 인해서 태문이 다 막힌 거지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너가 살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기도를 또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기도를 함으로 이 일이 해결되고 이 사라를 보내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 고쳐줍니다. 고쳐주고 나서 아비멜렉에 이제 속한 여인들이 태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런 게 나와요. 치료가 돼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나서 기도해주고 나서 그런 질병적인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막힌 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보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도 나이가 먹으면 갱년기가 오고 경수도 다 끊어지지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산 사람 그냥 뭐 육체는 그냥 몸은 살아 있지만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어떤 여성의 역할, 남성의 역할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다 죽은 것 같은 몸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제 그런 몸이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다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수십 년을 써왔던 몸이니까 뼈도 약해지고 모든 기관들이 연약해지고 다 늙어요. 뱃속에 있는 이런 위장 상태도 늘어지고 장기도 이렇게 소화력도 떨어지고 다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나이가 먹으면. 그러니까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보니까 막 이게 요즘에 막 성형 같은 걸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막 뭐 이런 주사 맞고 이런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보기에는 젊어 보이는데 다리가 막 오자자리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 걷는 특유의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느 한 부분은 막 뭐 주사를 맞고 뭘 땡기고 막 그런 해가지고 젊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냥 꾸부정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은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나 사라도 다 그런 몸이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타산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아비멜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탄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 가가지고도 바로에게 사라를 뺏겼을 때도 거기서 또 꿈에서 그게 소문이 안 나겠냐고요. 후궁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런 사건, 다 아비멜렉도 다 들은 거지요. 그리고 롯의 사건, 연합군이 해가지고도 이기질 못해가지고 다 빼앗기고 롯과 롯의 가족들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포로 신세가 됐는데, 또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다 건져내 오잖아요. 일개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다 데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비멜렉이 다 들었잖아요. 다 들으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한 개인의 인생사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이 좋은 일, 선한 일, 엄청난 위대한 일,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게 곳곳에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 아비멜렉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 누이라고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일,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되시고 너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네가 죄를 짓고 네가 잘못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부자라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삶 속에 그러면서 또 누굴 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죠. 이때 당시 자식은요 재산입니다. 왜? 이삭이 장성했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결혼해도 되는 나이잖아요. 자식을 출산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그러면 그 후손들만 해도 다 재산이에요. 돈이에요. 뭐 전쟁을 하든가 무슨 그때는 다 목축원 뭐 농사 짓고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다 일손이 다 그게 돈이라니까. 근데 그 이삭을 그냥 보내잖아요.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하갈을 엄마를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삶의 이런 모습들이 아비멜렉이 볼 때 충격적인 거죠. 자기네들이랑 사는 방식이 지금 아브라함이 너무 다른 거예요. 사는 방식이 너무 다르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들을 낳고 또 그 진짜 적자는 아니라도 서자라도 그 다 재산인데 재산 공동인데 그냥 보내버리고,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자기네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또 우물 뺏긴 얘기를 이제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물 뺏겼을 때도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길리는 사람들도 용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종들을 쫓아가서 그 우물을 다시 찾아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고 묵묵히 기다리다가 때가 되고 시기가 되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무 성급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해도 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저 사람과 내가 동맹을 맺는다면 나와 내 후손들에게도 많이 유익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더 많은 어떠한 재력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왕보다 나은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평화를 이루자라고 더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렇게 손을 내민다라는 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쨌든 그 향기가 풍긴 거예요. 잘못된 행동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삶을 살아서 안 좋은 영향력이 뻗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선한 행위를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던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인생을 살아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개인데 저런 짓을 했대. 그러면 일반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보다 훨씬 더 비난의 요소가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떤 간음 사건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떤 간음죄를 졌다 하더라도, 무슨 교회의 중직자가 어떤 간음 행위를 저질렀다, 남편도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내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역자가, 교회 직분자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이 그런 간음 행위 저지른 것보다 훨씬 비난의 그 화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또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누가 그랬다 그러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 그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엄청난 파장력이 큰 거예요. 근데 선한 일을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직분이 뭐래. 이러면은 그 교회도 영광을 받지만 전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이 삶 속에서 다 이 향기가 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악취를 내느냐, 향기를 내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읽어보세요.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예. 이 아비멜렉이 이제 서로 언약 체결을 하자고 하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거짓말했잖아요.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비멜렉과 그 집안이 다 멸망에 빠질 뻔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자기나 자기 후손들이
또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을지 두려운 거예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이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직함이, 우리의 이 진실함이 항상 우리 삶 속에서 나갈 때에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 사람들한테 이것 또한 복음의 전파가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후대했지요. 거짓말을 했지만 거짓말한 물 좀 저 좀 갖다 주세요. 물 좀. 후대했잖아요. 막 짐승도 이렇게 다 주고 또 은 천냥도 이 사라에게 줬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그렇죠? 후대했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지만 이 아비멜렉은 후대를 했거든요. 잘 선대하게 베풀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체결을 하기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후대해 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와 내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맹세를 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우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런데 우물 판 거, 내가 우물을 팠는데 너의 종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갔다. 왜? 아비멜렉이 그랄 땅에 거하니까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으니까 텃세한 거죠. 텃세. 네가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이 우물까지 그렇게 차지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뺏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름을 겪은 거예요. 이국 땅에 가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억울하게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 그때 빼앗겼을 때 나한테 이야기 안 했잖아. 나 모르고 있었어. 너 그거 빼앗겼을 때 그 즉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다면 이게 그 일이 벌써 해결됐었을 텐데 너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고 나도 너가 빼앗긴 것을 모르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절 아브라함이 양가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도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여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그 이름하였더라. 거기서 계약을 이제 체결할 때에 이 우물 판 거, 이곳에서 우물 판 것은 이제 내가 우물 판 것을 너도 인정하라. 그래서 너에게 속한 자들이 이거 강탈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어떤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너가 약속하라. 이 아비멜렉에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따로 또 이 우물에 대한 거는 암양 7마리를 가지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암양 7마리를 주면서 이 우물은 이제 내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내 소유권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약속도 이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름을 뭐라고 줘요?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라는 이 뜻은요, 맹세의 우물. 이 부엘세바의 이름의 뜻이 맹세의 우물, 또 7의 우물. 왜냐면 암양 7마리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의 우물.
우물이 7개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로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이름의 뜻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의 뜻이 뭐냐면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그래서 이 우물 판 것은 이제 이곳에서 이 우물은 이제 아브라함 것이다. 이곳을 이제 나중에도 이곳으로, 왜냐하면 이것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또 자기처럼 억울하게 막 빼앗아 갈 수도 있고 막 시시비비가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깔끔하게 해결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을 때도 그 막벨라 그 무덤 있잖아요. 거기를 할 때도 그 주인이 그냥 아브라함한테 가져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당신한테 이걸 팔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사겠다 해가지고 그 값에 맞춰서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그 무덤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것도 그렇게 한 것처럼 이것도 깔끔하게 앞으로라도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이런 일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아주 마무리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우물이 이렇게 후손들에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갈 때도 얼마나 유익돼요. 이 그랄 지역 이곳은요 사막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귀한 거예요. 물은 생명이거든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근데 이 우물을 다 이렇게 이 소유권을 찾고 자손들한테도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우물이 뭐냐, 우리가 이 우물을 팔 때는 깊게 파서 생수가 터지고 깊은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우물을 파야 돼요. 깊게 이 우물을 파면, 물을 파면, 깊게 파면 거기서 물이 솟구쳐 오르잖아요. 생수가 다 터져서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우물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냥 어떠한 뭐 후손들에게 뭘 남겨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일단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 또 자녀들한테도 최고의 유선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깊이 파서, 기도의 우물을 파서 그것이 후손들도 계속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 후손들도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짓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가는 이 기도의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죠.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요. 자,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얌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이 블레셋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 자기가 치리하는 영역, 자기가 통치하는 그곳으로,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서 또 3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한 나라에 그래도 왕이 장관하고 와서 자기와 후손들과 어떤 평화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쁘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람이 좀 이렇게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가정도 이때는 이삭도 내보냈으니 사라가 편안하고 안주인이 편안하니까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관계도 더 사라하고 좋아졌을 거고, 가정에 더 평화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삭도 자라가고 재롱도 피우니 행복도 배가 됐을 거고, 더군다나 또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 조약까지 또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참 느슨해질만도 하거든요. 인간이 이렇게 모든 것이 좀 완벽하게 평화롭게 되면은 나태함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참 아브라함이 이제 계속 믿음으로 성장되는 이 질주가 펼쳐지는데 보면은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고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에셀나무는요 주로 시내 만도에서 서식하는 상독수라고 하는데요. 이 나무의 재질은 굉장히 단단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넓은 그늘을 형성하는 사막에서 가장 생명력이 왕성한 나무라고 합니다. 이 에셀나무가.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영원토록 변함 없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신실하게 영원토록 끝까지 준행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올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느 때나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괴로울 때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늘 이 중심으로는 가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고 나태해도 안 되고 힘든 일이 있다고 뒤로 처져 있어도 안 되고 끝까지 그냥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무조건 우리는 질주해야 돼요. 그냥 달려가야 돼요. 힘들어도 그냥 힘들지 하면서도 그냥 가세요. 달려가야 돼요. 기쁘면서도 그냥 무조건 달려가야 돼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환경에 사실 지배를 받는 일들이 꽤 있어요.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 이거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건강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내 가족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자식들도 그럴 것이고 부부가 안에도 마찬가지고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 그러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으면 인간은 감정이 상해요. 그럼 그 감정이 상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 엉망생활을 하게 믿음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추락했다 떨어졌다 그러면 맨날 영적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런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환경이 어땠든 내 삶이 어땠든 지금 내 가족이 어땠든 상관없이 그냥 믿음은 질주다. 그냥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을 보는 게 아니에요.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보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묵묵히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